안녕하십니까. 조윤춘 목사입니다. 우리 트렌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있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죠. 혹시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어떤 때가 있을까요? 아이들 행사 갔을 때 혹시나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못 입으면 안 되게 조금 갖춰 입고서 그렇죠. 좀 행사에 참여하고 평상시 안 입었던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녀들도 또 기도 살아나고 또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후배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내공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랬었어 이렇게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우리가 있어 보이고 싶은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요. 근데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갖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가방을 갖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있어빌리티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있어빌리티 하면 딱 뭐가 딱 떠오르세요? 하면 딱 생각하기에? 뭔가 영어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있어란 말이 한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는 합성어도 나와요. 그 티를 빌리는 건가? 있어빌리티? 약간 비슷하게 가려고 하다가 이제 있어 우리가 좀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 그 단어하고 플러스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줄임말에 이어 참 별개다. 그렇죠. 요즘 점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가 무엇인가가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좀 부자처럼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아주 명품 가방을 갖고 다든지 명품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형도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은요. 어떤 유형도 있냐면 내가 인맥이 얼마나 넓은데 하면서 인맥을 드러내는 그 유형도 있어빌리티의 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의 장소, 나만의 음식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빌리티의 한 유형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있어빌리티에 조금 문제점이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SNS에 예쁜 사진을 다 올려놓는다고 해서 100% 다 믿겠냐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이 있어빌리티를 풍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진작가 촘프 바리톤인데요. 그는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2장의 사진을 올리죠. 하나는 아주 예쁜 그 침대 위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데 또 한 장의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고기만 딱 예쁜 거지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나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풍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냐. 진정으로 그 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신문사가요. 사흘간 전국의 20에서 50대를 대상으로 1,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난 1년간 행복해한 척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해본 적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설문을 보니까 약 61.98%, 약 665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본 척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설문을 했죠. 지난 1년간 행복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한 느껴본 적이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약 근 50% 사람들이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또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있어 보이는 척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도 느끼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니 이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개인적인 감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성공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남들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불행하고 남이 돈을 많이 벌면 내 불행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있어빌리티를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세계적인 그 석학들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매달리는 것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왜 우리의 인생에 불행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양면이 있다는 것을 좀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시편 23편에서는 이 다윗이 아주 그 고백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읽을 이 시편 23편은요 아주 멋진 시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시편 23편을 이것을 찬양을 부릅니다. 8일 지나면 할례를 하거든요. 8일 지나면 할례를 할 때도 또 시편 23편을 그리고 또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같이 식사를 할 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시편 23편을 성만찬을 할 때도 그렇고요.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 속에서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바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23편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시편 23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상당히 친근한 단어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친근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목자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목자시니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로이의 원형인 라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시면서 그의 인생 속에 그를 다스려 주시고 먹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있어 보이기 한 그 있어빌리티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철학자 폴틸리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은 살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불안할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의식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 정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건데 정서적인 공허감.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지? 라는 공허감과 존재의 무의미에 대한 불안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라는 것이 자꾸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없다라는 게 강한 부정이잖아요. 없다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다 보니 나의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고 힘든 거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런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제가요, 또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한 번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나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 쓸 수 있는 시제가 바로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뭘 채우려고 하니 자꾸 이서빌리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득히 채우면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목자처럼. 실제로 다윗은요, 목자 아니었겠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었습니다. 자기도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풀도 먹이게 하고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막 도와줬던 사람 목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요, 자기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기르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양을 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지 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우리 소희 씨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요즘의 시대가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 최근에 100년간의 그 변화의 속도가 꼭 뭐와 같으냐면 10,000년 동안 진행됐던 속도하고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갈 텐데요. 20년 정도 흘러가면 그 속도는 지금 빠르게 변한 100년의 속도와 맞먹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라가려고 하면 벌써 저만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쉼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쉼이 없다 보니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안하게 또한 풀어가기가 어려운 것들을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쉬지를 못하니까요, 예민해요. 자꾸 까칠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쉼, 안식을 경험하기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제로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누운 게 아니라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되게 재미난 게요, 이 풀밭이라는 게요, 단순하게 풀이 나 있는 녹지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그늘도 있어야 되잖아요. 땡볕에서 쉰다고 하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위에 어떤 그림자가 있어서 그것을 막아줘서, 그래서 그곳에서 쉴 수가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양이요, 어떨 때 누운지 아세요? 아무리 목자가 눕히려고 해도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배가 불러야지 돼. 그냥 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목자가요, 그렇죠? 목자가 계속 먹을 수 있는 풀을, 그리고 그늘을 잘 찾아서 이 양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우리 안에 참된 바로 그런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디 가도 쉴 곳이 없는데, 어디 가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보니 그 안에서 쉼을 경험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진짜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보여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푸시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네페시예요.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서의 영혼이라는 이 단어 하나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 마음, 몸, 기력. 한마디로 말하면 전 존재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의 전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소생시키고라는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회복시킨다, 돌이킨다, 새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를 내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혹여나 실패하고 내가 혹여나 상처받고 내가 혹여나 잘못됐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회복해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군가는 다 있습니다. 회복의 길로 가고 싶죠. 근데 자꾸 무엇인가가 실패된 것이 있으면 자꾸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쭉 나가고 싶어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참 재미난 것이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살펴보셨다는 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걸 살펴본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고개를 쭉 뽑아가지고 빼서 어떠나, 혹시 오늘 아프나, 혹시 힘들지 않나? 라고 하면서 고개를 쭉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면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까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또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어두움의 긴 터널을 바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데로 몰고 가시지? 아니 좋은 길이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자꾸 몰아가시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목자에게는 뜻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다가 보면 이 양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두렵죠. 왜 나를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어두운 터널로 자꾸 걸어가게 하시나 두렵죠.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지쳤던 양들이 빠르게 그것을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그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또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데려가야지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고민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바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 하나님을 지켜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지팡이로 어떨 때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팡이라는 의미가요, 이 참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의지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심을 표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섬세하게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지팡이를 어머니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양떼를 어머니처럼 돌보는 것. 그다음에 누군가는 막대기를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냉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양떼를 다 둘다는 다 뭐라고요? 양떼를 돌보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섬세하게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하나씩 하나씩 잘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미국 중서부의 황무지 지대에 자라는 이 포아풀이라는 식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포아풀은요, 참 되게 신기한 것이 풀의 높이가 약 50cm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뿌리가요, 황무지 같은데 거기가 뭐 이렇게 물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위로는 50cm인데 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600kg나 뿌리가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위로 보이는 것은 작은 거죠. 그렇지만 그 뿌리는 아주 깊고 깊어서 어떤 날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아도 그 뿌리 때문에 이 풀이라는 식물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있어빌리티,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 우리의 인생이 혹여나 위는 내가 외적으로는 흔들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는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른다는 게 언어적인 의미가요, 붙어 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따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진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진저로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